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돌보시고 복된 주의를 성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임하여 주소서. 저희가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괴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좋은 핑계거리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사모하며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세상에 바쳐 욕심에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탐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고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덮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낙헌 적금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치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한교회에 담은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그들의 물질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낙헌 헌당 적금이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오로지 주님의 뜻이라 믿고 계획과 꿈이 가득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 건강 주시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을 그 상처난 곳을 만져주시어 건강히 회복할 수 있기를 은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시는 신이 목회 사역에 늘 동행하시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 대원과 듣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인하여 기쁘고 주님 통하여 즐겁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기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교역자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땀방울로 교회가 든든하게 운영되며 하늘에 신령한 것이 마음과 손길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큰 광풍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22장에서 4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소모임이나 구역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는 그 행정 조치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완화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저희가 공문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상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식당은 아직 좀 전체 운영하는 것은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찬양대 재정부나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해서 식당은 당분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모임들을 가질 때도 꼭 수칙을 잘 기억하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하신 가정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지역의 국회의원 시흥시에 두 분이 있죠. 갑구 울구의 지역 국회의원 두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간담회에 있었는데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흥을 지역에 있는 그 조정식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기도 해요. 정책위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들은 분명히 반대한다. 그리고 반대하고 상정되지 않도록 막겠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차별 금지는 절대 우리가 기독교가 막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은 성소수자들을 본인들의 취향을 이걸 법으로 보호해주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도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또 시흥시 시장님하고 또 이렇게 또 만남도 있고 그런데 각각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시드 RNG 전영식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은 1억 4,628만 691원 8.13% 적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힘겨워
육려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신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며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도 드립니다. 또 여기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영육으로 강건하게 건강한 몸으로 빛과 소금의 열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실한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딸이 둘째 아이 등남을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딸 가정 모두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만사 형통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낙헌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손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혼란의 시대지만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감염의 혼란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무탈한 가운데 이 세대를 잘 적응하여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으로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성경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방대한 성경이죠. 그럼에도 이사야서는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건들이 풀어지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세상의 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당대의 정치적인 현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정치적인 현실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묵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던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이런 종합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해답으로 찾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성경을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시간은 대략 BC 73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의 손자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죠. 지금으로부터 275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의 상황은 아수르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의 입질이었는데 자꾸만 가나안 땅을 넘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진 정책을 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나라가 두 개 있었는데, 그 위쪽으로 하나는 다메섹 아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위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라들마다 고민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맞서야 되느냐, 항복해야 되느냐. 맞서면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수르가 워낙 강했으니까요. 항복하면은 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나라는 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두 나라는 부득이하게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시선은 이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나라에게 쏠리는 거죠. 예루살렘도 당연히 동맹을 해서 같이 아수르를 좀 막아보자.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개인적으로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아수르가 더 낫다. 그게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잘 모른 채 이 아하스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판단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의 건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남자들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날의 정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었던 정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연일 충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기대해야 될 것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또 북한마저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위기의 줄타기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러니 누구와 동맹을 하고 누구와 손을 잡느냐의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고 힘없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판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의 때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할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하스의 입장이었다면 나 같으면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시겠죠. 자, 그러나 이 아하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미워하는 두 나라와 동맹을 맺기보다는 아수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 아하스를 위협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소문이 무성했지만 전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고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되는 상황들은 크고 작은 일들이, 큰 사건들이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입질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삶 속에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번개치듯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행하실 때 전조를 주십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가정이 흔들릴 때도, 건강에 이상이 올 때도 항상 전도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 나라든 개인적인 삶이든 이상한 기운의 전조가 일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혹시라도 쓰러져가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판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시간 낭비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의 방식은 죄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펼쳐지는 그런 방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의 형통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왜 아하스가 신앙을 버린 왕이 되었을까? 이른바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이 사람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 것일까? 오늘 사실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슬픈 뒷이야기부터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요담이고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시대의 우시야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단한 강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가 통치하던 50여 년 동안에 예루살렘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여러분, 신앙이 반듯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68살 될 때까지 52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말년에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문둥병이 든 겁니다. 당시 여러분이 문둥병은 예외가 아니에요. 왕도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결국에 격리가 되었는데, 말년에 이분은 죽을 때까지 그 별궁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유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가 잘 나가게 되니까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간섭하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의 사건을 평가하기를 역대기에서는 그가 교만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제사에 간섭해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요,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그를 말렸어요. 그 말을 들었어야 좋았을 건데, 그런데 말리던 그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제사장을 향해서 분노하던 그 순간에, 손가락을 드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그가 별궁으로 쫓겨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외로운 말년을 보낼 때 그의 곁을 지켰던 아들이 요담이라는 왕이에요. 사실 이 우시아라는 이분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의 교만이 문둥병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의 말년을 모두 망치고 말았어요. 아마 여러분 같았어도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불치병의 진단이 내려질 때 그들이 받는 충격과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던져졌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남은 그 삶에 대한 그것을 비관과 그리고 원망으로 한 맺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시아는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말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문둥병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내기 시작했느냐? 성전에 대한 비관적인 의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나 찾기를 즐겨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인식했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서 막상 이렇게 문둥병이 들리고 나니까 성전은 누구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가까이 해가지고는 좋을 일이 생길 게 하나도 없구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런 생각을 자신을 돌보던 그 아들 요담에게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가 죽고 그래서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요담은요, 평생의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아버지의 말년을 가장 가까이서 심각하게 본 사람이 아들 요담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들 요담에게는 성전이란 평생 가까이 하지 못할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역대기 성경은 정확하게 남겼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아들 요담은 정치는 참 잘했습니다.
대체로 의로운 길을 걸어서 나라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가 평생의 성전을 가지 않다 보니까 그 아들의 신앙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요담이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이 지난 41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아들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도 36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아하스의 이야기인데, 불행하게도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 아하스가 왜 이렇게 신앙을 버린 채 평생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까에 대한 그 일련의 영향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대나 하나로 끝나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망가진 모습이 수십 년의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망가진 모습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러니 지금 성전이 멀어지고 내가 예배가 시들해진다면 다음 세대에서 예배가 끊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우시아의 이 비관에 젖은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그런 그 한 맺힌 그 원한의 말들이 그 아들로 하여금 평생 성전에 발을 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고,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적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누군가에게 자꾸 전달되어질 때는 눈덩이처럼 큰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난데 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누군가는 평생의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시험거리로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상처받은 아픈 감정들, 시험거리로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입으로 나오기 전에 걸러줘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뱉어지는 그 말들이 결국은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누군가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아라는 사람이 죽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그 말년에 담겨있는 내막의 깊은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숨겨진 이 뒷이야기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에서 이런 감춰진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미 우시아가 죽던 그 해로부터 기록되어진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요,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얼마나 많이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들이 많이 깨져나가고 예배가 더럽혀지는 사건들이요 이사야서를 도배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이 부정적인 생각과 한 사람의 실수와 그리고 한 사람의 감정과 판단,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거쳐서 그 다음까지 수십 년을 망치게 만든 이 불행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나라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 때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게 와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인데요, 좋게 말하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하스의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저항을 넘어서 이 아하스는 불행하게도 신앙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성전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은 그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가 이 아들 아하스에게서 너무 깊어졌다는 건데,
자, 오늘 기도하자는 이 이사야의 말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래.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징조를 구하세요. 여러분,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 위기의 때, 혼란의 때 하나님의 방책이 뭔가를 구하라는 뜻인데, 그런데 깊은 데에서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깊은 데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그가 처해 살고 있었던 구중 궁궐의 그 깊은 골방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곳은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에게 그가 살고 있는 그 깊은 곳은요, 기도의 처소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여겼던 곳일 거예요. 문제는 그런 곳에 살면서 아하스가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기도하세요. 높은 데에서든지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그가 앉은 그 높은 자리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당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보다 안전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다음 12절의 대답이에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분명한 거절입니다. 비록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겸손하게 포장이 되었지만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거부감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왕이었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아하스의 말을 보면은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은 신앙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남겼던 그 슬픈 사연에 대한 그 가슴 맺힌 한 맺힌 그 원한의 이야기들이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평생에 성전 문턱 한번 밟지 않고 죽었던 그 아버지로 인해서 완전히 신앙을 버리게 된 이 모태 신앙, 이 아하스의 우리가 진실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한번 보았어요. 평생을 헌신한 어떤 목회자가 계셨는데, 근데 말년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시험을 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한 그 아픈 가슴으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던 그 아들이 교회를 등진 사례였어요. 이 아들은 평생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혐오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대적자가 되었다는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우시아의 문둥병이 하나님 탓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자신의 인생의 결말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평생 신앙을 등지는 사례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평생을 은혜로 살다가도 마지막에 인생 뭐 하나 잘못된 게 탁 걸렸을 때 이렇게 그동안에 받은 애를 다 쏟아버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아하스의 이것을 갖다가 패역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몰아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에서는요 그 사람의 내용을 자세히 남겼어요. 사실 이 아하스의 행적을 보면요 성전에 대한 혐오감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성전을 그냥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 아들 아하스는요 성전문을 폐쇄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성전의 제사를 폐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리고 이 대신에 성전에다가 다메섹 신들의 그 신당으로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보란듯이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이런 아하스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슬퍼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빨리 죽은 이유도 밝혀내고 있어요. 죽기 3년 전 33살의 젊은 나이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몰아넣게 되니까, 그때 이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줄 아세요? 아수르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죠. 이때 도와주러 온 사람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아수르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온 척 해가지고 뒤통수를 쳤어요. 도리어 예루살렘을 침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뒤통수를 얻어맞고 분통을 이기지 못해서 끙끙 앓다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죽어서도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의 반열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나라를 너무 망쳐버렸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아하스의 이런 불신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를, 그 원인을 지금 우리는 뒷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의 결정과 나 한 사람의 행동이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이 내용을 들어가면서 본문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스의 거절하는 이 불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좀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였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틀어져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같이 틀어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삐딱하게 틀어져 버린 이 아하스의 불신 앞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14절에 독생자의 처녀 탄생 임마누엘의 축복이 된 구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14절을 잘 보시면 징조라 그랬습니다.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로부터 7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독생자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결말이 바로 이 단어의 현실적인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신약의 관점에서 14절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징조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책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방책이 무엇인가를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현실 속에 찾아오는 위기나 시련이나 실제적인 전쟁이나 나라의 패망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책으로 이 내용들을 풀어가실 것인가,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징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방책을 아하스는 보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책은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이 징조가 되리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단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 결론은 신약의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사야가 이 말을 했는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가를 그 당시에 이사야의 눈에서 바라본 그 관점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이 14절의 이 말씀은요, 임마누엘의 이 영적인 의미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방책이 되셨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설명이 안 됩니다만 15절, 16절, 17절 안에서 모두 임마누엘의 징조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벌어지게 된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아람의 패망 사건들이 그러하고,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아수르의 그 등장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방책은 임마누엘이 징조가 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그 이사야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이 주제가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캡슐에 쌓여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뜻은 아닐까? 여러분, 캡슐 아시죠? 캡슐. 이 주변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마치 캡슐 안에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시다는 그 은혜가,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은 적지 않게 나와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평가는 뭐냐면 임마누엘이 그의 삶의 징조가 된 사건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그 삶이 그의 현실 속에서 징조가 되어 나타났던 요셉의 그 인생 속에서 임마누엘은 영적인 것으로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그의 삶의 징조였던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그 라반의 늪에서 그가 벗어날 때 라반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도 임마누엘이 그의 삶의 징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에 맺혀 있었던 그 쌍둥이 형 에서와의 그 원한이 하룻밤 사이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다 풀어도 내린 것도 그의 시작과 끝에 기도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증거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임마누엘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위대한 그 선언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그는 임마누엘의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녹록지 않은 그런 현상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 임마누엘이 자신의 삶의 징조로 드러나고 있었던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약속의 징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그러했을 겁니다. 120년 동안 홀로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어야만 했던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동굴에 숨어가지고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 알다스의 슬픈 노래를 불러야만 했던 그 다윗이 임마누엘의 그 징조가 현실이 되어질 때 어두운 그 동굴이 자신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거대한 날개로 그것을 인식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은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징조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역시 우리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임마누엘은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방책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책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의 징조로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잠깐 하고 또 결론을 맺읍시다. 2절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만 하겠습니다. 한 절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최근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강조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사라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평생을 살아온 그 은혜를 순식간에 쏟아버릴 수 있는 위기와 시련의 사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시련들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우시아에서 요담과 아하스로 이어지는 그런 불행한 우리는 뒷이야기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름대로 내시는 하나님의 방책이 있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를 더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징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을 우리의 탑으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나가신 하나님의 방책들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을 징조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2700여 년 전에 약속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현실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시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눈덩이처럼 이것이 커졌는가를 본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 예배가 멈추어진 일 없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시간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만 어떤 무엇인가에 잘못 우리가 파묻힐 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 생각해야 될 일들을 신앙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하는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신앙적인 처신이 바르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주신 삶의 방책은 임마누엘임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조가 될 것이라고 보여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며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배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하스의 불신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징조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내 인생의 방책이 되어 위기 속에서도 곁길로 가지 않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붙들어 두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잘 판단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잘못된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이 혼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이 멈추어 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터져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험 속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신 방책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징조로 삼아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